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림동에 있는 남서울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남복입니다. 지난번 간증에서 나눈 대로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정말 행복한 삶을 이제 누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25절인 말씀대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저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저의 아담의 자손인 죄인인 저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함께 장사됐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 저는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그 부활의 생명과 함께 주님과 연합된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다시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저의 과거의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저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의 몸도 이제 변화시키시고, 제가 죽는다고 해도 그 몸을 다시 살리셔서 이제 완전한 구원을 주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림 만화책이 있었던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할머니가 계셨었는데요. 그 할머니께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또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종이에다가 글씨를 크게 다 적어드렸는데, 나중에 명절 때 시골에 가서 그 할머니를 찾아가 보니까 그 종이 쪽지가 다 닳아서 너덜너덜 할 정도로 그 종이 쪽지를 몸에 지니고 다니시면서 말씀도 보시고 또 성경 찬송도 부르시고 또 멀리 있는 그 시골 교회에 찾아가서 교회에 다니고 계셨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할머니는 시골 교회에 열심히 다니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후 한 20년이 지나서 저희 어머니께서 뇌경색에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우연히 알게 된 것은 그 할머니가 같은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할머니의 임종 예배를 함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과 연합된 그런 삶을 누리면서 그 변화된 그 삶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 제가 구원받은 후에 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저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1977년 11월 14일 월요일에 주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주님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자마자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온 믿음의 형제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수요 예배 시간이 너무나도 기다려졌습니다. 수요일이 되자 이제 교회로 가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그리고 제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는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가서 제가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얻었다는 것을 간증했을 때 제가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 성도님들은 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 집회 때마다 이 청년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왔던 분들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주님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나누는 그 떡과 잔의 의미가 저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희생되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과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저는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사람들을 보는 그 눈이 바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버스에서, 또 학원 휴게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복음의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써가지고 학원에 가서 학원 그 휴게실 벽에다 붙이면 학생들이 담배를 피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학원 친구들이 교회에 따라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린 동생들을 서울로 올라오게 해서 함께 데리고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초등학생인 그 어린 동생들을 그 가족 구원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그런 어린 동생들을 서울에 데려다가 같이 제대로 돌아보지도 못하고 지내면서 고생시키면서 살았던 것이 참 마음이 아프고 또 그걸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족의 구원은 동생들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동생 둘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 둘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중에 7남매 중에 4명이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8년 만에 주님을 영접하시고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주님을 영접한 후로 20년 만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28년이 지나서 저의 맏형인 형님이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5년이 지나서 제 큰 여동생이 형제들 중 마지막으로 주님을 믿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동생들과 어머니께서는 어렵지 않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저희 아버지와 저희 형과 저희 큰 여동생은 정말 어렵게 주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직장암 4기 말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하는 치료받는 중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신 후에 교회 생활을 누리시다가 세상을 떠나서 지금은 하나님 품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형님은 파산과 교통사고를 겪으시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에 주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큰 여동생은 외아들을 잃는 그 슬픔을 겪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제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제가 주님을 믿은 후로 35년에 걸쳐서 우리 집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구원을 얻은 후에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좋아서 깨달아지는 말씀을 빨간 그 색연필로 그 위에서 아래로 밑줄을 그으면서 읽었는데 그 성경이 빨갛게 되도록 읽어나가게 됐습니다. 말씀이 참 달고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기쁨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말씀이 더욱 사모가 되었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들을 일으켜 주셨고 또 수많은 기도 응답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을 너무나도 몰라서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연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서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신학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보다는 신학 이론을 더 많이 가르치는 것 같아서 한때는 신학대학교를 그만두려고 생각해서 인생의 그 방향에 대해서 방황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성경 연구를 한 결과 학부부터 15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논문을 써서 2개의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대학 시험에도 떨어졌던 재수생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놀랍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신학과에 진학할 때에도 저는 학비가 없어서 당장 대학원 진학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정보를 알려줘서 그냥 그 시험이나 한번 보려고 입학원서를 넣게 됐는데 그 입학원서를 넣는 마감 시간이 지나서 교학과 직원이 퇴근도 안 하고 저를 기다려줘서 원서를 넣고 시험을 봐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돈이 한 푼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학비까지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시골집에 송아지가 태어났었는데 그 송아지가 팔게 돼서 그 송아지를 통해서 대학 입학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보가 너는 배울 복이 있는 것 같아. 학비가 필요할 때면 송아지가 태어나서 팔 수 있게 되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공급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정의 필요 공급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그 앞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훈련을 해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계신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원을 얻은 후에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겨졌던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원받은 후에 제가 죄악을 떠나서 이제 의를 행하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그 의이시고 또 나의 의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따라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은 후에 계속 죄에 거할 수가 없었던 것은 제가 제 유혹에 빠질 때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지고 심령이 곤고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유혹받는 죄를 하나님께 시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용서의 은혜를 주셨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영접한 후에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 있어도 그 성도님들을 보고 싶어서 그 좋은 시골에 머물 수가 없어서 빨리 서울로 달려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자매들이 너무나도 존귀하게 보였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모여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간증들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후에 간증을 하고 또 주님의 분부에 순종하면서 교회당 그 옥에 있는 조그만 그 연못에서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젊은이들 사역을 위해서 그 헌신하도록 그 학원 선교를 하나님께서 그 청년 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역교회 중심으로 이제 캠퍼스 선교 사역의 필요성을 보여주셔서 대학생 선교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그 자체적으로 청년 대학생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좀 규모가 작은 그런 전국에 있는 지역 교회들은 대학생들의 그 연합적인 교제와 또 복음 사역과 대학생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영혼 구원의 황금 어종과 같은 캠퍼스 사역이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는데 아주 최적기라는 그런 분별을 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교회 차세대 그 연합을 위해서도 청년 대학생 사역이 필요하다는 분별이 돼서 대학생 때부터 캠퍼스 사역에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선교활동은 매주 화요일날 정기집회를 갖고 또 캠퍼스별 모임을 갖고 또 전도활동, 전국 연합 캠프, 또 MT, 제자훈련과정, 단기 선교훈련 등을 통해서 영혼구원과 제자훈련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입생들이 대학에 들어오면 그 신입생들을 모아서 한 학기 정도 QT 훈련에 집중을 한 결과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도 사회 각계각층에 또 해외에 가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QT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면서 성장해가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대학생 선교 사역을 할 때 미국의 그 유명한 제자 훈련가인 진 깁슨 강사를 이제 초청해서 제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선교단체는 그 가난해서 아무런 그 재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값도 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숙박과 식사 대접과 항공편 비용까지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때 제자훈련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갈급했든지 그 세미나 장소에 사람들로 너무 꽉 차서 강단에까지 올라가서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또 한 번은 수련회 중에 이제 등산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눈이 쌓인 그 한겨울에 이제 그 캠퍼들이 등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등산하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져서 밤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조난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학생들이 얼마나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캠프 멤버 중에 90여 명 정도가 산봉우리에 갇힌 것입니다. 한밤중에. 추운 겨울에 한 여학생이 심장 문제로 응급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사하게도 전원 구조로 상황이 끝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상황이 얼마나 아찔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매번 방학 때마다 개최되는 그 수련회 비용도 매번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의사 원장님을 통해서 비신자들에 대한 그 참가 비용과 또 캠프 부족분을 매해 캠프 때마다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 캠프가 지금도 60회를 넘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양육을 받고 또 주님께 헌신한 그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군에 입대할 때에도 학사 장교로 입대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다니다 보니까 군에 입대할 시기가 늦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데 어느 청년 형제님이 교제를 나누는데 학사 장교 제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이제 알아본 결과 지원 마감이 거의 끝나가요. 그래서 제가 급히 그 선발 지원서를 제출하고 한 달 동안 주님께 기도하면서 체력 단련에 집중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합격을 해서 학사장교로 군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군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군목으로 가는 것보다 일반 보병 장교로서 군에 입대해서 또 병사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지내는 것이 복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 입대 전에 제가 드렸던 5가지 기도 제목이 모두 응답됐습니다. 그 5가지 기도 제목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군에 있는 동안에도 지역교회에 나가서 주의 만찬을 나누며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그 학비를 군에서 재정적으로 좀 이렇게 충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그 본교에 자주 출석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필요할 때는 책을 보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 5가지가 완벽하게 응답이 됐습니다. 제가 육군 소위로 임관을 하고 광주 전투병과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 크리스찬 지휘관이 저희 그 중대 지휘관이 되셨습니다. 그 지휘관이 하루는 저를 부르더니 저녁에 그 명상의 시간 방송 좀 해달라는 거예요. 취침 전에 중대원들에게 방송으로 복음이 담긴 그런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잠자리 들 때 그 지친 그 장교들에게 이 명상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담겨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대장 때 소대원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대장님을 만나서 또 소대원들을 데리고 부대 밖에 있는 교회에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대장님이 나가시는 그 교회에 또 가서 예배 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또 내비게이터 출신 대대장님을 만나서 그 대대 이제 동원 예비군 사단 동원 예비군 훈련과 향토 예비군 훈련할 때 정신교육 시간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제가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그 시군에 있는 모든 그 동원 예비군, 향토 예비군 예비군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후에도 그 학사장교 총동문회 신회와 또 그 동기 신회를 통해서 현역 장성과 장교들을 비롯해서 법조인, 정치인, 공공기관 경제인, 학계, 교육계, 그리고 예술계, 금융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영향력 있는 인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저는 군생활 마치고 이제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공립중학교 특수학급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는 대학원 복학생이었습니다. 장모님 되실 분에게 찾아가서
첫 인사를 드리는데 자네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갈 건가? 그렇게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저의 대답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막연한 대답이었죠. 근데 분당에 있는 송림중고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사를 공채한다는 것입니다. 이력서와 모든 서류를 갖춰서 제출하고 면접심을 보았습니다. 서울대 출신 등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난 이번에 교사 임용이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미션 스쿨이라서 교사와 교목을 겸할 사람이 그 학교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런 대책과 기약이 없이 3월 25일 결혼식 날짜를 초임 신임 교사 때 잡아놓고 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장모님이 되실 분에게 드렸던 말에 기도 응답의 간증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귀한 아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제가 다음번엔 이어서 제가 교목으로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